당신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당신은 정말 혼자였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 속에 가장 가까이 계셨다면 당신은 그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아픔, 혼자만 알고 있는 절망.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방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깊은 밤 잠들기 전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터져 나오고 이유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우리가 가장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실로 절망했고 또 한 사람은 오랜 외로움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성.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아이들과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어느 날 그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안 돼. 엄마는 강해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그녀는 혼자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두려움과 절망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낼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그녀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오래된 책갈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짧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 3418.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녀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꾸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아픔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십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남은 그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하게, 꾸밈 없이 그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떤 날은 평안이 찾아왔고, 어떤 날은 작은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고, 어떤 날은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슬프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슬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특히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녀가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무너질 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3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녀는 그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당신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청년. 그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내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농담도 잘했고 분위기도 잘 띄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는 더 바쁘게 살아보려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문득 책장 한쪽에 먼지 쌓인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입학할 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까지 근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고 늘 공허했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저한테 뭐가 부족한 건지. 근데 혹시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그의 첫 기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상한 사람인가?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요즘 좀 평안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안? 넌 원래 밝았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 밝았어. 속으로는 사실 되게 외로웠어.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난 몰랐는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나도 숨겼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 뭐랄까, 채워지는 느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423.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 청년은 상한 갈대 같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성공도 아니었고 인정도 아니었고 재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녔고 여전히 같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항상 함께.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마음이 가장 공허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이야기. 2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보다 우리가 슬플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강한 척할 때, 우리가 괜찮은 척할 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너졌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온전합니까? 아니면 상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당신은 지금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약하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 방에 남았을 때,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당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10.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계속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